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서 피차 간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한국에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대부분 장로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덥고 힘든데 그분 기도 스타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분.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너무 오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까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성도들이 다 가고 없어.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이영주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이제 성지에 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하고 같이 성지에 갔었지만은 정말 갔다 오고 BC와 AD가 나누듯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여러분들한테 복이요. 그게 목사님이 무사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셔서 성경을 깊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주보를 인쇄소에 맡겨서 이제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인쇄소에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생각할 때 늘 이 목사님은 제목이 길었어. 그런데 제목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제목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주일날 주보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왔대요. 목사님이 그걸 받아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데 많은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가?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저도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너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냐? 너는 예수님으로 너는 정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양도 잘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생각도 없이 불러. 진짜 그럴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저부터 맨날 기도하면 달라고만 기도해요. 뭐 설교를 들어서 잘 알지. 기도는 감사합니다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알긴 잘 아는데 실제로 현실의 삶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은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썼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썼는데 그의 후대에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인생의 인생 고백과 같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요 그 말씀처럼 새파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풀 돋는 대로 막 안전하게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층 계급이에요.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밖에서 쉬어야 되고 밖에서 항상 돌봐야 되고 맹수를 막아야 되고 또 사울에게 쫓겨서 평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는데 눈치 없는 여자들인가 뭐 남자들인가 하여튼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가만히나 있지. 그 소리 해가지고 그 때문에 시기심이 돋은 사울한테 쫓겨서 평생 다녔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쳐 죽이기도 하고 참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쫓겨내는 장면 속에서 아들이 이제 막 그 왕권을 침탈하니까 그 감람산 언덕으로 그러니까 성지순례 한 번씩 가봐야 되는 울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울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참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참 그런 미친 사람 흉내내고 블레셋으로 피난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라도 목숨을 구했던 아주 비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지 1번 같이 한번 제목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 자, 그다음 슬라이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믿음. 그분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읽는 그 개역 개정 또는 개역 성경이 이제 개신교에서 쓴다면은 한국의 캐톨릭은 공동 번역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고 문익환 목사님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구약학자기도 하고 또 시인이었기 때문에 성경들이 조금 더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인생에 만족을 느끼는 것은 꼭 돈이 많다고만 해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양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목자시라고 그랬고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목축을 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양 생각하면 온순하고 또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은 겉보기에는 온순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저자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8년 동안 동아프리카에서 양을 먹이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의 습성, 목자가 할 일을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양의 모습과는 다르게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다고 해요. 그래 앞 양만 따라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풀뿌리까지 뜯어먹어가지고 촌을 망가뜨리고 병도 잘 걸린다고 해요. 또 털이 너무 커지거나 새끼를 베거나 살이 너무 찌면은 뒤집어지면은 일어날 수 없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또 파리하고 해충이 못 살게 울어서 이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코 같은데 이렇게 해파리가 못 들어가도록 해충이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름을 바른다고 해요.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죽기 쉬운 존재가 양이다.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이런 막대기 알잖아요. 구부러진 막대기 가지고 잘못 가면 이렇게 목을 끼러 가지고 당기기도 하고 또 목동이었던 다윗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절적으로 목자한테 달려 있는 것이 양의 습성이었더라. 다윗은 이 사실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면은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건져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목자는 맹수가 오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그런데 싹군 목자는 도망가기 바쁜 거죠. 그러면은 양들은 그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중요한 거죠. 자기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거인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그렇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비록 소년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아갈 때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싸움은 더 이상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니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의탁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현장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도 많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실직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쉐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아픔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웃어도 속에는 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한가운데 있어도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아도 나는 여전히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시가 있는데요, 김수란이라는 시인의 시가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귀한 집사님에게 이 시를 읽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홀로 핀 꽃, 김수란. 홀로 핀 꽃이 있다. 상처 입은 지난날의 내 모습 같아 한참을 바라보다 말을 건넸다. 힘들었지. 괜찮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거야. 난 너를 믿어. 혼자가 아니라 항상 내 옆엔 내가 있었음을. 홀로 핀 꽃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감사합니다. 너무 잘 낭독해 주셨어요. 윤복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웃고 있지만 그러나 속에는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치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존재 같고 아무도 없는 곳에 피어있는, 홀로 피어있는 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짐은 무거운가? 왜 하필이면 난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지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주민들하고 길을 가는데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 주장이 무거운 돌을 하나씩 주더래요. 이걸 왜 주지, 무거운데?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중간쯤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급류에 의해서 그 돌이 아니었으면 휩쓸려 갔을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거운 짐은 우리를 죽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실천, 첫째로 흔들려도 방향을 바꾸지 말자.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찬양으로도 내가 요동치
하리. 여러분 나침반은요 이렇게 흔들면 흔들려요. 막 흔들리다가 나침반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북쪽을 딱 가리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목사도 집사님도 흔들릴 수 있죠. 바람이 불면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꺾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여호와가 내 목자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런 고백만은 놓지 맙시다. 서커스의 사자와 함께 서커스하는 조련사가 막 쇼를 하는데 사자하고, 물론 통 안에 들어있으니까 관중들한테는 괜찮지만은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됐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저 조련사 죽는다. 깜깜하니까 채찍 가지고 있어도 못 보니까. 그런데 불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무사히 쇼를 끝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침착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련사는 나는 사자가 안 보여도 사자는 나를 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침착할 수 있었고 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안 보이죠.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결단합시다. 그것은 나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 양입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양의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필요로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잘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셔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면 여러분 주님 하고 불러봐요. 한번 주님을. 주님 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야지. 아이고 또 하루가 밝았네. 어떻게 일하러 갈고 죽을 지경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꾸 또 차를 운전할 때도 시동을 걸어놓고 주님 사랑해요. 나 운전대 잘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세요. 또는 하루를 지내다가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 주님한테 말해. 주님 나 속상한 거 아시죠?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세요. 내가 양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속에서 너무 강하면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찾질 않아. 그것은 양이 아니올시다. 못된 양이 올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거 말고 자 앞에 있는 거,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믿음. 시작.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믿음. 다윗에게는 이런 두 번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요즘 한국에서 유명해진, 지금 벌써 한 달 만에 90만 명의 관객이 들었대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신의 악단. NGO에서 북한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색된 건데, 돈을 2억 달러를 줄 테니까 부흥회를 하라.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하면은 2억 달러 줄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지리도 핍박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너 악단을 12명으로 구성해서, 그래서 한국의 그 찬양 집회하는 거 동영상 보여주면서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참관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그
소원 그거를 갖다가 하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면서 혁명적으로 부르라우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니까 관객들이 박수를 막 쳤대요. 그래서 그 한국의 CGV 같은 건 극장이 부흥회처럼 그렇게 변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면 우리도 참 봤으면 좋겠는데 그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다가 이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탈출시키면 탈북을 시키는데 주인공하고 그 옆에 있는 주인공은 죽어요. 순교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 너무 자유스럽잖아요. 우리가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아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혁명적으로 열심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시편은 보면은요. 시편 22편, 23편, 24편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22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을 알 수도 없었던 그 1000년 전에 십자가형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22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22편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를 통과하고 나서 시편 23편에 오면 너희들이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갈 방법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선한 목자를 따라가 사는 삶이 바로 오늘 현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24편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문들아 문을 열어라 이런 찬양의 배경이 된 그런 내용들이 24편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리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시편 23편의 말씀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목자로 알고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삶들을 고백하면서 시제가 텐스가 다 현재로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렇게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알아요. 그때부터 지구상의 시간은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 중간에 현재에 살고 있어요. present. 우리가 살아왔는 시간들은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셨죠.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지금 시각, 믿음의 시각, 모든 시각들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만큼만 보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인간의 시간, 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에 또 2000년이 지났네. 앞으로 진짜 예수님 바로 오실까? 내 고통은 언제쯤 끝나는 거요? 내 병은 언제쯤 낫는 거요?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걸 갖다가 초조해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봐요. 횡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저도 그때 신학교에 있었어요. 영주 목사님 우리 밑에 동네에 살고 한밤중이잖아요. 한국에 사니까 다 그 보느라고 밤새면서 그거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막 깜짝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한국 학생이 몰려가지고 TV 보다가 막 골이 들어가니까 와 하고 그래서 스페니시 방송은 제일 먼저 와야. 그다음에 ABC 방송은 좀 있다가 시차가 있더만 그래서 여기서 와 하면 저쪽에서 와 하고 그랬습니다. 미국 학생들 막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이탈리아하고 싸움할 때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진다. 근데 황금의 찬스가 왔어요. 뭐냐? 안종환이가 페널티킥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골이 넣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축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전후반 다 끝나가 이제 이렇게 지는구나. 그런데 후반전 끝나기 직전에 설기현이가 한 골을 넣어요. 그래 막 야단났어요. 막 뭐 한국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4년까지 축구 룰이 있었는데 골든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골든골. 그러니까 연장전 끝까지 안 가고 이기는 팀이 한 골만 더 넣으면 끝나는 경기가 그때까지 있었어요. 근데 안종환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용표가 탁 차주니까 그걸 갖다가 머리로 받아놓고요. 그게 기적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요. 막 그 친구는 막 반지에 키스를 하고 우리도 막 끌어안고 막 그때 한국에서 그 같이 보던 사람들이요. 옆에 남은 마누라인지도 모르고 막 끌어안고 그러다가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대. 처녀 총각도. 진짜 그때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뛰어. 너무 신났어 진짜. 그런 게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를 알아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흥미진진이야. 정말 우리가 이겼던 거 맞아? 너무 못해. 우리가 골을 넣겠어? 이러면서 이제 재방송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승리한 인생이다. 그래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막 승리했다고 맨날 소리 지르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막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첫 번째 볼 때는 못 보던 거를 두 번째 보면은 저런 게 있었네.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일했네. 그런 게 다 보여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미래에서 이미 승리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 겪어도 주님 앞에 갈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에서 이미 완성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지금의 현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승리하실 거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끝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만큼 넓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엄마하고 애하고 걸어가다가 해변에 새가 죽어 있는 걸 봤어. 엄마, 이 새는 왜 여기에 있어? 엄마가 뭐 죽었다 이렇게 말하긴 뭐하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근데 새가 그 새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딸이 근데 엄마 왜 하나님이 다시 던졌어?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는 애기와 같아요. 양이에요. 다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망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다. 그걸로 지금을 해석하면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반전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기대가 되어지네. 하나님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요. 삶이 힘들다가도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옳시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듀엣 그룹이 있어요. 그중에 하덕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덕규가 너무나도 방황을 했어요. 이제 연예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물도 하고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 너무 방황할 때 누나가 크리스찬이었나 봐. 그래서 누나한테 손에 이끌려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분이 너무 힘든 순간이었는데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에 찔리는 그러한 환상이 보이면서 마음속에 회개와 평강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작곡한 곡이 가시나무 새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자니까 너는 양처럼 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짐을 맡겨. 네가 왜 그거 다 하려고 그래? 그 다 왜 네가 처리하려고 그래? 왜 너 그거 안 맡기니? 주님이 기다려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로 산다고 성경 말씀은 외우면서도 아직까지 죽지 못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장사 지내지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요. 나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붙잡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양입니다. 약하고 넘어지고 길 잃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해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놓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분주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가슴에 찔려 사랑의 귀한 애가를 불러주시는 가시나무 새처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